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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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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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계속해서 3절 고백합시다. 그 한 별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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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사절합시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새 가지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위하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고 기대됩니까? 라고 설문을 했더니 1위가 만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고 2위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답니다. 성탄절은 만남이 있고 선물이 있는 날,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이 성탄절을 종교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꼽으라고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고 경배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보다 더한 선물을 받는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 동방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저 해가 뜨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박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과 달과 해를 관측하면서 날씨를 예측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 그 당시로 말하면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뭔가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들, 그래서 점성술가라고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저 해가 뜨는 동쪽에 살고 있는 별과 달과 해를 관측하는 그러한 박사들이라고 소개하면 되겠죠. 이 동방 박사들이 늘 별을 관측하고 이 자연을 관측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이런 신념이 있었대요. 우리가 관측하는 저 별들이 매일 똑같은데 어느 날 유독 너무 반짝이고 큰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은 이 땅을 다스릴 진짜 왕이 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뽑고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왕이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유난히도 별이 반짝이고 크게 빛나는 날일 것이다. 그래서 늘 저녁마다 별을 관측하면서 혹시나 오늘이 그날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별을 유난히도 잘 관찰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날, 전날이 되겠죠? 이들이 유난히도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정말 건물 하나를 환하게 이 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별을 하나 만나게 돼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별, 유난히도 반짝이고 빛을 발하는 그 별빛을 보면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토록 오랫동안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래왔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도래한다는 것을 믿고 그 별을 따라가다가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왕이 나셨을 텐데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무조건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맡으라고 황제가 명령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황제가 있었고 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광기에 잡혀 있는 왕이에요. 역사의 문헌에 보면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식을 죽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 역사의 문헌에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쯤이면 헤롯의 정권 말기쯤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자,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자마자 자기들이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곳에 왕이 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낯선 이방인들에게 들은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감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번 난리 법석을 떨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 저 이방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발칵 성안이 뒤집혀진 것일까? 이유는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왕인데 나 말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이고 살아온 광기와 이 야욕에 붙들린 헤롯으로서는 이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에 자기를 내몰게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헤롯은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 헤롯이 그런 반응을 보이자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 한복판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나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알 정도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더 먼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니 동방 박사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3가지 선물로 드렸다고 했는데 드린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바로 응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을까?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추측을 합니다. 그 동방에 사는 곳이 페르시아, 바벨론이었을 텐데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몇십 년 살면서 그들 조국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인 바벨론 사람들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몇몇이 그 유대인들의 진실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처럼 이방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였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드디어 그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나심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비록 이방 사람, 변방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그냥 동방박사라고 소개하는 이 무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음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로 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진짜로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무명의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중심에 머물지 않고 변방에 머무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순진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을 보내실 것을 마음속으로 진짜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응답의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이지만 화려하지만 날마다 성경 안에 머물렀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 형식적인 립서비스와 같은 주님, 하나님 이렇게 외치기는 해도 그 마음속에 간절히 이 이방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고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고 예배라고 하는 테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성탄절 어쩌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오늘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선물, 이 선물이 오늘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전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 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이 안산 땅에 외국인 근로자로 와 있는 마치 동방박사와 같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과 그들의 가정 속에도 비록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헤롯은 두렵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창고에 있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뒤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
미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율법책을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서 그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율법책을, 역사책을 찾아가지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네, 그래서 보고를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마도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일 것이다. 너희들 혹시 그곳에 먼저 가서 그 메시아 새로운 왕을 만나거든 꼭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알려다오. 나도 그분께 경배하고 싶으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의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된 장소를 알아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면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그 부드럽고 가려진 그 미소 속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 정도 될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곳에 도착하자 한 별이 한 건물을 비추는데 너무나 환하게 그 건물을 비치기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때 이 동방 박사들의 심리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10절에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동방 박사들이 받은 두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8km밖에 안 되는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그들은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뭐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정작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땅에 왕이 나신 것을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저 헤롯 왕과 저 왕궁이 발칵 뒤집혀진 걸 보니까 우리가 괜히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지금 자기 나라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이방 문화를 접하는 그들에 대한 낯설음,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왔지만 잘못 온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무슨 보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못 온 거 아닐까? 라는 걱정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낯설음과 걱정들의 마음을 가지고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더라고요? 매우 기쁘고 기뻤더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더라. 이 기쁨과 희망은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그 험한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진짜 왕을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을 만나니까, 진짜 구원자를 만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함,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확신과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헤로드 왕은 그 당시에 가장 돈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권력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진짜 왕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힘없고 변방에서 온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왕을 만나니까 두려움과 낯설음과 공포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 속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혼란함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수없는 문제 가운데 한 해를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생겨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이 도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인 것을 알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 황금이라는 것은 이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왕이 되면 그 왕에게 인사할 때 드리는 이 황금이라는 것은 번영과 부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데 쓰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지 않고 번영하라는 뜻이고, 유향은 향기예요. 아주 향기로움이 계속 널리 퍼져가라라는 상징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그런 통치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밤이 깊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다시 헤로드 왕을 만나서, 헤로드 왕이 부탁한 게 있으니 우리가 왕을 만났다고, 여기 있다고 가서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서 내일 그렇게 방문을 하기로 하고 그날은 늦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분명히 내일은 왕에게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도중에 꿈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12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 자, 분명히 자기들의 계획은, 자기들의 생각은 다시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진짜 왕이 태어나신 것을 어디라고 전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의 조국으로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아니면 이게 소위 개꿈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면서 목사인 저에게 물어오세요. 목사,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의 해석 좀 해보세요. 내가 얘기하죠. 난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꿈이든 우리가 신앙인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그리고 아름답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좋은 말이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한다. 이걸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건보다 해석이 좋아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나쁜 쪽으로 몰아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독 어떤 분들이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러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대요. 왜요? 그러면 죽은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어디선가 누군가가 전해준 정보가 입력된 걸 가지고 옛날 분들은 굉장히 그걸 불안해하세요.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 아니 꿈에 엄마가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지 왜 그게 엄마가 나타나는데 왜 엄마가 왜 불안해?
그건 좋은 거예요, 어머니. 그런 거야? 아니, 좋은 거지. 엄마가 나타나는데 엄마가 나타난 게 왜 불안의 징조예요? 그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불안한 꿈을 꾸면 다 좋게 해, 이게. 그리고 혹시 불안하거든 기도하세요, 그래요, 제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혹시 꿈을 꿨는데 찜찜하고 그러시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괜히 마음이 찜찜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꿈을 이기고, 좋은 꿈을 꿨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꿈은, 이건 계시적인 꿈이에요. 이건 정말로 아주 선명하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거의 계시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을 뒤로하고 왕에게 가지 않고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이 지시 때문에 그냥 조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방박사들이 받은 세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선물.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러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광기로 살았던 헤롯은 자식을 죽이는 마당에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새로운 메시아,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발설하고 제일 먼저 목격한 동방 박사들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낯설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용납할 헤롯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순진하게 찾아가서 약속을 지켰다면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너희 조국으로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위험에 처하고 죽음에 처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보호하심의 인도, 축복과 우리에게 피할 길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만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선물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온 동방 박사들에게 보호하심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나온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보호하심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 육신의 질병,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곤고함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끈을 놓으려고 몇 번씩 뒤척거리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나는 도무지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재기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나조차도 내 인생의 끈을 놓고 싶어서 몇 번씩 주저앉고 망설인 분이 계십니까? 부모도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는 홀로 고독한 존재로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메시지일 거예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버려진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다 버리고 외면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하심의 은총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니,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막막하십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긴 밤을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